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하신 법문을 사성제라고 그래요. 사성제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진함, 불교의 가장 첫 번째이고 불교 전체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 같은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왜 여기 이 땅에 이렇게 위치하는가, 이렇게 자리하는가, 왜 왔는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정립한 다음에 살아가셔야지. 그래야지 이 땅을 등질 때 정말 후회가 덜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제 이 직업이라고 할까요? 업이라고 할까요? 시체 치우는 게 제 업이에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반원제라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 시신을 모시고 계속 법당에 들어옵니다. 입관식을 하고 화장장에도 가고 유골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바쁠 땐 또 다른 스님들이 가지만 또 저도 다니고 말이죠. 스님이 10분이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임종자들도 수태 만나고 살죠. 그러니까 이런 직업도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게 죽은 다음에 좋은 데로 가고 나쁜 데로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벌써 돌아가신 분 몰골이라고 그러면 너무 거친 단어고요. 돌아가신 분 이렇게 인상 얼굴을 딱 대하면 그냥 확 살아온 인생이 그냥 가슴으로 흘러들어와요. 네, 평안하게 가시는 분서부터 일그러지고 눈을 부릅뜨고 눈을 아무리 감기려고 하더라도 안 감겨지는 눈서부터 뭔가 뭘 봤는지 무서운 눈으로 가족들 아들 딸들 보기에도 너무 참혹스러울 것 같아. 아무리 눈을 감기려도 이미 굳어져 가지고 안 감겨져요. 그래 그대로 그냥 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자세를 제대로 좀 정립을 하고 그렇게 살면 그 가시는 마지막 발걸음이 좀 다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매일 시신이 들어오니까. 매일 반원제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사성제인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 성스러워라 이거죠. 성스러운 말씀, 성스러운 가르침이란 뜻 아니겠어요? 우리 이 땅에요,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거룩함이 모자라다는 거죠. 성스러움이 모자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도 무유악도에 누가 유혹하는 악도로 끄는 사람이 없다. 무유악도에 다왕지자는 끄는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악도로 굴러떨어진 이유는 삼독번뇌, 삼독심으로 위자가지요. 스스로의 마음의 재물을 삼은 탓이고
무방천당에 천당을 누가 오지 말라고 막지 않는다. 소왕지자는 가는 사람이 극히 적은 이유는 사사오욕으로 여러 가지 욕망으로 위망신본이라 망령되게 마음의 보배로 삼은 탓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제, 좀 성스러움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를 뭐죠? 성이라는 글자 어제 철야기도 하신 분, 다란히 기도하신 분한테 말씀했어요. 귀자에다가 뭐죠? 입구자잖아요. 그 다음에 왕자. 귀와 입을 정말 왕의 입으로, 왕의 귀처럼 부처님의 거룩하신 말씀, 남의 말 잘 경청하고, 또 입으로 뭐라?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다란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고, 그게 성이라면 성제. 말씀 원변의 제자. 이 제자도 뭐냐면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제석, 한자로는 제석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엔 뭐죠? 제우스란 말. 이른바 말하면 히브리 그리스어로는 뭔가 아니 제우스라고 하잖아요. 제수스. 예수도 JUSUS 해놓고 뭔가 아니 예수라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지저스, 그게 제우스라거나 지저스라거나 제석이라거나 말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앞에 다 황제, 어원이 어때 상통하는 점들이 있어요. 제우스, 지저스, 제수스, 그 다음에 제석천왕.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문명이 유일무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룩함을 좀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을, 성스러움을, 남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경청할 때도 뭐죠? 총명할 총자인데 어떻게 하면 총명해져요? 귀자에다가 임구망자 쓰잖아요. 그 14, 이건 우리 몸이란 말인데 14경락 1심, 남의 말을 딱 귀를 딱 뭔가 모아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스러움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제 한 해가 지금 계속 또박또박 하루하루가 말이야. 어때요? 달력을 보시면서 두려움을 안 느끼세요? 하루가 또박또박 흘러가잖아요.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괴테가 쓴 유명한 임네벨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인간은 안개 속을 걷고 있다. 내일이 어떤지 모르고 모레는 어떤지 몰라요. 막막하고 불안한 길을 걷으면서 겨우겨우 걷는 그런 존재들이다. 임네벨, 안개 속에 사는 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어요. 겨울은 정말로 겨울은 뭐죠? 모든 생명체에게 시련의 계절이에요. 겨울은 뭔가 아니 생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선별하는 계절이라는 게 식물학자들 얘기입니다. 겨울을 견뎌내지 못하면 뭐라? 그 다음 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을 또 보내고 그 다음 해를 맞잖아요. 근데 보통 생명체들은 전부 다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그런 생명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모두가 다 과거생에 지은 것을 원인으로 한다. 과거생에 지은 것을 원인으로 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절대 원망하지 말아라.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누구를 원망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연한 미래를 원한다면 열심히 지금 팔정도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개 속을 헤매는 존재들이지만 우린 뭐죠? 이미 위대한 성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성자처럼 살려는 노력, 실천을 해야만 되는 의무적인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부처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내가 무슨 성자야 성인이야? 아니에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뜻이 바로 성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이미 성자들이 가야 될 길을 다 가르쳐 놓으셨다니까요. 사성제 8정도 6바람일 이건 모르는 불자 없잖아요. 바람일다는 뭐라? 이른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그런 도의 도. 행, 6바람일 행, 실천해야 될 강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뭐 고통스럽다고 난리고 다 자기가 지은 바 없따라 사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나기를 고통스럽게 태어났으니까. 전생에 없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이 뭐가 죄냐고. 명백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처님께서 육바람일 중에 제일 어떤 바람이 뭐예요? 뭐라 했어요? 보시바람일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시는 재물보시를 하든지 법보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름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개미들 나라도 왕이 있어요. 벌들의 나라도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다는 건 뭐죠? 왕이 추스리는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미들 나라도 정의가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산중에 살 때 보면요, 벌집 밑에 벌들이 떨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죽어 있지? 벌들이요, 말 안 듣는 벌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굶어 죽게 만들어요. 개미도 뭐죠? 말 안 듣는 개미도 뭐 개미 허리라고 그러잖아요. 잘라버립니다. 사형시켜 버려요. 걔네들한테도 법이 있어요. 이 우주 부처님 나라에 어딘 법이 없겠어요? 우리도 뭐 사형시키고 하잖아요. 법이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뭐가 많은데 그게 다 전부가 다 자기가 지은 바대로 받는 건데 누굴 원망해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남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달래요. 고통스럽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넌 잘하고 있어. 왜냐?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달래고 자기 자신의 용기를 몰아붙돋아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자기를 남 탓이거나 너무 탓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자신을 칭찬해서 몰고 가야 되잖아요. 칭찬은 뭐 옛날에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어쩌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꼭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 자신의 고통을 사랑해서 자기를 달랠 수 있어야지 남을 달랠 수 있습니다. 자비라는 게 뭡니까? 남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거잖아요. 우선 아주 중요한 게 자기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줄 알아야 돼. 고통스럽지, 힘들지, 어떡하니? 부처님께서 지은 대로 받는다고 그런 거니까. 그 불평불만을 남에게 다 토로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고통스럽다니까요. 자신의 고통을 사랑해야 남의 고통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의 고통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자비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부르고. 괜찮아질 거야. 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불안해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욱더 큰 존재고 너른 존재거든. 그렇게 몰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재를 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인재. 제가요. 지난번에 어떤 잡지를 보다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에 있는 대기업들의 이른바 말하면 중견 사원들의 아내를 안개들을 이렇게 중견 사원들의 아내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안개들 떴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재미난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남편을 만나서 연애라고 하는 도중에 보니까 뭔가 일에 몰입하고 몰두하는 일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뭐 열심히 할 때 그 옆 얼굴의 모양이 뭔가 숭고해 보이더래요. 옆 얼굴의 모양이 참 뭔가 괜찮은 남자구나. 여러분죠? 마음을 하나로 하고 몰입을 하는 경계는요. 부처님 얼굴이 드러납니다. 몰입을 하고 자기가 몸과 마음을 던져서 왜 제가 여러분께 자꾸만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수행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로 탁 몰입해서 몸과 마음을 던질 때는요. 사람이 숭고해지고 성스러워져요. 그렇게 대답한 여자들이 그 보살님들이 많더라고요. 60몇 프로인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정말로 믿을만하구나. 몰입의 경지. 남들을 탓하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자기의 몰입 속에 사는 일삼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재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도 과감하게 감내하면서 밀고 나가는 사람들. 뭐 불평불만하고 조건 따지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요즘에도 뭐 근자에 뭐 자동차 회사가 철수하네, 뭐 미국 GM이 철수하네 그러죠. 근데 거기 보면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뭐 먹튀니 뭐 미국 사람들 뭐 잘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거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생산성과 한국 GM이 만드는 생산성이 너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노동 생산성이 너무 취약하다. 거기가 3점 몇이라면 여기 1.900 뭐 1점 몇이라고 그러죠. 한 대를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또 미국은 또 워낙 임금이 높으니까 여기 와서 일하는 임원들이 무슨 수당 해도 너무 그냥 임원들이 많고 돈 다 빼간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일을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성스럽게. 성스러움이 깃든 삶. 성스러운 마음으로 정말로 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게 나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그게 뭔가 펼쳐져야 되거든요. 요즘엔 또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뭔가 얼마 지내지도 않고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인재가 되는 어떤 길을 확실히 일러줘야 되는데 또 하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그 시신들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처칠도 치매로 죽었다. 루스벨트도 치매로 죽었다. 스탈린도 다 치매로 죽었어요. 레이간도 치매로 죽고 대처도 치매 죽고 다 대단히 탁월했던 인물들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제가 있잖아요. 영조대왕도 치매로 죽고 세종대왕도 치매로 죽고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치매가 얼마나 인격 파괴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평상시에도 마음과 몸의 관리, 두뇌 관리 이걸 좀 잘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좀 성스럽게 살아가시도록.
그분들은 매일 전쟁했잖아요. 전쟁하다 보니까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속이 썩잖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타는 거, 뭐 음식물도 탄 거 먹으면 암이 걸린다고 그러고, 곰팡이 난 거, 부패한 걸 먹으면 아플라톡신 1급 발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탈 일 하고 막 속이 썩을 일 많이 하다 보면 도리 없이 치매로 죽어요. 자기 몸과 마음의 관리를 할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교육은 오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출세 좋아요. 근데 출세의 정점에 오르고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가버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뭘 믿고 뭘 바라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죠. 세상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니까요. 너무 빨리 변해가고 뭐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되잖아요. 세상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워지다 보니까 점점 뭔가 하니 뭐 다이어트 산업이 12조가 되고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냥 가벼워지길 원하고 날씬해지길 원하고 말이죠. 그 가벼운 만남 뭐 이런 거 등등.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인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미투니 해가지고 말이죠.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어때요?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높아지죠. 가볍다는 건 쉽게 뭐죠? 훅 불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너무 가벼워지고 있다. 그 옛날에 이카루스라는 유명한 그 신화적인 얘기 있잖아요. 날아가다 참 하늘 날아가다 보니까 날개가 다 녹아가지고 추락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릴지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정말로 말이죠. 해킹의 위험 말이죠. 계속 신문에 나올 때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해킹 부대를 양성해가지고 전 세계 은행에서 뭐 돈 빼내려고 악을 쓴다는 등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신심명에 다언다려면 전불상황이라. 이러고 저러고 자꾸만 가볍게 떠들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도에서 뭔가 멀어진다. 저런 전례하면 정말 말을 끄고 일념 삼매경에 들어가면 무처불통이다.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자꾸만 몰입해 들어가면요 부처님 나라에 안테나가 열리거든요. 하나가 돼야 안테나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듣지 못하던 걸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고 그러니까 천이통이라고 천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된다니까.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스럽다는 건 뭐라? 귀를 여는 사람. 정말로 말이죠. 몰입을 하게 되면 눈이 열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천안통, 천이통, 삼세 숙명통,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통해버리고 그게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의가 다 몰입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인재라고 그러죠. 인재한 사람은 뭐 10,000명을 살린다고 그러나 뭐라. 세상은요 정말 지선지미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뭐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가지고 항상 왈가왈부되고요. 또 무슨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계속 말이에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계속 말이죠. 우리나라 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접점에 있어서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첨예한 갈등의 어떤 그런 그 포인트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가 참 필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그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정성스러울 때 나라가 힘이 강해지죠. 정말로. 가만히 보면 보세요. 중국 있죠, 소련 있죠, 미국 있죠, 일본 있죠. 전 세계 최강들이 다 대한반도에다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다. 올림픽 해가지고 이제 무슨 뭐 대화의 물교가 열리고 하고 하는데 이게 잘 좀 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중요한 건요, 꿈을 가져라. 꿈. 네, 여러분 과거에도 뭐 희망이라거나 꿈이라거나 뭐 이런 단어들, 뭐 야망이라거나 젊은이들이 무슨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꿈을 갖는 거 좋죠. 근데 꿈이라는 것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몸과 마음을 다해야죠. 근데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꿈은 항상 뭐라? 꿈은 항상 특성이 뭐예요? 꿈은 깬다는 거예요. 꿈은 깨진다는 겁니다. 항상 뭔가를 이루고 나면은, 그죠? 그 다음이 더 문제죠. 꿈은 깨게 돼 있는 거예요. 깨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원하 불퇴 보리심. 그냥 계속 가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라. 집지실 또한 필입사론이라. 너무 뭔가 희망과 욕망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꾸준히 가라. 여러분죠,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드라마 같은 거.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이루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 네, 뭔가 각본을, 드라마의 어떤 각본을 가지고 내가 이거 꼭 요번에 이루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끝나지 않는 드라마가 있어요. 영원히 식지 않는 열기는 없습니다. 어떤 거사님이요, 자기가 주식을 40년을 했대요. 스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대요. 법문을 들어요. 오늘도 오셨나 모르겠네. 근데 이분이 참 묘한 걸 얘기하세요. 주식을 40년간 하셨대. 나이도 꽤 드셨어요. 오늘 어디 오셨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한 40년 하니까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었는지, 스님 요전에 저는 하도 여러 가지 말씀 드리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랬대요. 투자할 때도 영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대요. 그 기억이 나요. 네, 스님 제가 보니까 투자에도 영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100%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돈 놓고 돈 먹기라고 그러는데 돈은 아무나 먹는 겁니까? 절대로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뭘 선택하잖아요. 그 완성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렇죠, 영성이랄까 기도가 다 필요하겠죠. 기도는 공덕이니까. 공덕 들이지 않고 되는 거 봤어요? 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자산이라는 게 저보다 내재 가치고 마음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덕이 없는 사람이 제대로 되질 않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은 무슨 뭐 섬광처럼 뭐 이렇게 무슨 뭐 불꽃처럼 그렇게 뭔가 피어오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노고의 산물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것이 뭔가 융합이 되고 그래서 뭔가 아니 과거에 여러 가지 노력한 것들 그들이 뭔가 조합이 돼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창성이라거나 창의성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과거에 개발된 아이디어의 조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아이디어맨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이런 구글의 상층부 나온 그 데이터에 보면 구글의 상층부라거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갈하게 산다는 건 나와 있잖아요. 시애틀 그 사람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친구들 봐요. 오마의 현자라는 워렌 버핏 같은 친구들 봐요. 오마의 현자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 사는 게 굉장히 경건해요. 아주 정말로 말이죠. 일찍 죽은 스티브 잡스도 항상 청바지를 입고 다녔잖아요. 방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방을 자기 사무실과 잠자는 침소를 보니까 딱 침대하고 불상 하나 있던가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심플한 거죠. 정갈하게 성스럽게 살려고 애를 쓴 인간들이에요. 정성스럽게 꾸준히 누구나 다 드라마를 좋아하고 꿈을 좋아하지만 꿈은 깨지는 거고 드라마는 끝이 나는 법이 있다니까. 꾸준히 가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달력은 또박또박 이렇게 어김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 나라나 벌들의 나라나 사람의 나라나 이 우주가 전부가 다 부처님 나라인 한에 있어서는 법과 정의가 지배해요. 법과 정의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우린 많이 봤잖아요. 들고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혁명이 많았잖아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정의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법과 정의는요, 인간이 필연적으로 지켜야만 될 의무와 책임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길지 않은 삶을 살아요. 아무리 길어도 얼마를 삽니까? 100년도 못 살잖아요. 한정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한정된 인생을 살면서 어때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고 또 살다가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야.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밑바닥엔 영원히 흘러요. 잠깐 눈에 드러나는 3차원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제가 육신을 캡슐이라고 부르잖아요. 우주복이라고. 우리의 내면은 영원히 흐르는데 3차원적인 어떤 그런 업이라고, 까르마, 업 따라서 뿡긋 이렇게 파동치는 마음으로 올라온 캡슐 입고 사는데 내면에는 우린 영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진행형이에요. ING형이라니까요. 계속 ING예요. 끊임없는 사건의 진행 속을 우린 걸어가고 있어요. 한정된 시간만을 우린 지금 살고 있지만 여기 와서 아까 서도의 말씀 있죠? 여기에 왜 왔는가? 영혼은 바로 뭐예요? 하나잖아요. 영혼 하나라니까요. 하나는 뭐예요? 몰입이거든요. 성스러움이에요. 그 숭고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 전에 말씀드린 큰 바위 얼굴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잊지 않을 게, 우린 생물학적인 한계 속에 산다. 우린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100년도 못 산다. 계획적으로 살았네. 계획적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가.
시간 관리, 공간 관리. 우린 지금 영원을 가는 사건의 진행 과정 가운데 지금 한 100년 사는 거예요. 100년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타임 이즈 골드이기 때문에 전생, 사성제가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 네가 진 대로 받는 거니까. 전생에 진 공덕대로 100년 받고 나온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 환경 나라 다 이거 전부 다 과거에 지은 바 공덕대로 계산을 딱 해서 부처인 나라의 지장경에 나오잖아. 나는 모든 중생들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알며 죽을 때 다 태어날 땐 삼신할미가 와서 보살펴주고 죽을 땐 뭐라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요. 황천길이 멀거든요. 구천길이 머니까 저승사자가 와서 다 안내가요. 그 먼 길을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지금도 우린 진행형이에요. 사건의 진행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악귀가 있고요. 축생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미가 있고 벌들의 나라 왕이 있다는 걸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그럼요. 우린 지금 사건의 진행을 도모하는 가운데 사람이라는 캡슐을 지금 쓰고 살고 개미는 개미들의 캡슐을 쓰고 살고요. 미생물은 미생물의 캡슐을 쓰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인들은 또 천인들의 나름의 또 시스템 속에 살고. 그러니까 지금 꼭 명심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린 주어진 시간만 전생에 내가 지은 바 공덕에 따른 시간만 한정된 시간 속을 살고 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사건의 진행 속을 걸어가고 있다. 정말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제가 무문관에 넣고 몸을 단련시켜서 무문관에 들어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아니 내 몸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걸 이제 한 번씩 체험시켜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린 누구나가 다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정된 시간을 사는데 그런 망령된 생각. 그럼 치매 와요. 망령된 생각을 자꾸만 하면 치매가 온다니. 지금도요. 우리의 삶은 까르마의 진행 상태. 그 여기서 한 세상 마치면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대로 그 다음 뭐라. 그 떠날 때 일그러진 얼굴, 부릅뜬 눈. 정말 여러분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다음에 내가 죽을 때 나의 몰골을 보고 내 아들 딸들이 어떤 마음이 될까? 그거 좀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얼굴이 너무 일그러져서 정말 그 일그러진 얼굴 아직까지도 그 일그러진 얼굴이 몇 달 지났는데 계속 떠올라서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꾸만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아버님이 좋은 인상으로 꿈에 나타나실 거예요. 너무 제가 이제 다 시신을 모셔드렸으니까 자꾸만 기도하시면 아버님께서 뭔가 거사님 마음을 알아서 꿈속에서 좋은 얼굴로 나타나실 때가 올 거예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렇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을 mon고하니
좀 더 증장시키기 위해서 성스러움을 mon고하니 좀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살아간다는 것은 뭐라? 정말 옛날에 이른바 항아리, 한 항아리에 근심을 졸여가지고 한 방울의 즐거움을 얻는 일과도 같다. 한 항아리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런 걸 다 녹여가지고 한 방울에 졸이는 거예요. 한 항아리, 한 양동이를 졸이다 보면 그게 다 졸아가지고 한 방울의 어떤 그런 거, 즐거움을 얻는 일 인생이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말이죠.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그 신문학 같은 걸 연구하다 보면 뭐 프랑크푸르트 알게르만 자이퉁이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외국 신문들, 르몽드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신문을 다 이렇게 봅니다. 매일매일 신문.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또 그리고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남북이 대치해 있죠. 중국 내일 같은 거, 일본 내일, 미국, 소련 내일 같은 것도 다 신문에 반영시키고 나라 내일들. 한국이란 나라는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빨리 간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관여해야 되고 알아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뉴스의 해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정성스럽게 살고 있는가, 거룩함을 얼마나 증장시키고 있는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우리가 거룩함이 모자라대요. 성스러움이 모자라대요. 공부가 모자라는 거죠. 공부가 모자라. 마음과 마음의 공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로 100세 시대를 가는 뭐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공부하는 자세. 치매 박사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뭡니까? 치매 박사들이 한결같이 경고하는 얘기가 나이가 들었지만 뭐라 그래요? 알파벳이라도 mon고하니 영어 단어라도 외우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영어 배워. 왜냐? 배울 게 있는 사람,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노화 현상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불용설 라마르카 말한 대로 자꾸만 쓰면 쓸수록 뭐라? 그 구른 돌은 뭐라? 이끼가 끼지 않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속담 배웠죠. Rolling Stones, get us no more. 이른바 말은 구른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게 자꾸만 공부해야 돼요. 뭔가 배울 게 있는 사람들,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화가 더딥니다. 그러니까 치매 박사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공부하라고, 영어 단어라도 좀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자꾸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왜 무슨 뭐 스탈린이라거나 처치라거나 루즈벨트, 뭐 세종대왕이나 그런 분들 왜 뭐 레이간이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꾸만 머리 쓰는 게 많잖아요. 전 세계를 요리해야 되니까 이 몰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시리만한 게 있어요. 시리만 하면 쫙 필요면 여기까지 가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뭐라?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머리를 많이 쓰고 파동을 치게 되면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타까운 게요, 참선이나 명상 같은 건 다 우리가 불교에서 나오는 거고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유럽이나, 참 웃기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요 참선 명상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종교적인 색채는 딱 빼버립니다. 불교계는 싹 빼버리고 자기들이 참선과 명상을 두뇌공학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참선 명상이 좋다 해서 참선 명상이 뿜이잖아요. 근데 불교에겐 일치 안 합니다.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자기들 유익한 점 실제로 말이죠. 그 연구 같은 것도 전부 다 뭐라 두뇌적으로 뭐로 유의미하다 뭐 이것만 따지지 절대로 하나를 다 이렇게 몰입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실이 길어지고 한결 같으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하잖아요. 욕계는 뭔가 아니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타화 자재천 그래요. 타화는 뭐죠? 남들과 하나 되는 게 자유자재롭다. 여긴 나와 남이 없는 세계로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 같은 거예요. 타화 자재천, 화락천 남이 즐거우면 같이 박수주고 하나가 된다. 그 6개를 넘어갑니다. 색계 가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초선천은 뭐라? 이생희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화생한다고 나와요.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오지 않고 화생하니까 거긴 남녀가 없어요. 정생이라 이선천은 정생이라고 그래서 참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스님 돼서 또 그다음에 요즘에도 가끔 스님 되는 거 후회스럽지 않으세요? 마누라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인 거야.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지. 저는요 엊그제도 누가 들어와서 저한테 스님 된 거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I am very happy. 여러분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진짜요. 엊그제도 우리 여기 모임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세요. 정년 퇴직을 했어요. 남양주 구리에 사신데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아들도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훌륭하시고 정년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앞으로 뭘 할까? 아직도 건강한데 아직도 뭘 할까? 그러다 이제 어떤 사람 소개로 능인불교대학을 왔다는 거예요. 불교대학을 와가지고 새로 인생을 사는 것 같대요. 왜냐? 이제 뭐가 거리가 생겼구나. 네. 그리고 지난번에 몇 기 때인가 교장 선생님 계셨잖아요. 이분은 능인불교대학을 제가 알기로도 6번인가 7번 다녔어요. 그거 왜 그렇게 여러 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어느 날 꽤 시간이 돼서 머리를 딱 갖고 오셨더라니까. 어떻게 되신 거냐 했더니 스님 부탁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이 돼서 정년 퇴직하고 하셨으니까 조계종은 이제 부부가 이혼해야 되고 나이가 많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태고종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고종 기회를 받아가지고 머리 깎았는데 자기가 저 양평저 너머에 땅을 사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짓기로 마음을 딱 먹고 거기 마을이 있으니까 마누라는 공양주 시키고 자기가 이제 태고종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 보러 왜 왔는 거 아니? 스님 초파일 부군인데 법회 한번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럼 여부가 있냐고 말이죠. 너 단능인불교대학 출신인데 갔더니 그냥 동네 어기서부터 법고대통 능인선언 지왕스님 초청해가지고 플래카드 써붙이고 막 손님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손님이 그 2층을 지었는데 아래층 거기 사람들 아래층은 이제 먹고 주무시고 2층에다 법당을 꾸면 사람이 5분 많이 모였더라니까요. 근데 다 끝나고 공양을 하시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머리 깎고 사신간 불편한 점도 많으신데 아니 좋대요. 뭐가 어떤 점이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예전엔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는데 요즘에 뭐라 스님 그런데요. 스님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목탁을 똑똑 치면서 아침 기도하면 너무 그게 싱그럽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얘기 듣고 또 머리 깎을 사람 한둘이 아닌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가 덜 늙습니다. 나이가 덜 드세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사성제, 고통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내가 불평불만 한다고 누가 해소시킬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를 달래세요. 넌 그래도 잘하고 있어. 잘 이겨내고 있다니까. 괜찮아질 거야. 내가 나를 자꾸만 어루만지고 타이를 수 있을 때 남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꾸만 불평만 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은 자비의 참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억겁을 두고 인연중생들입니다. 남편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고 아내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연히 말이죠. 저도 뭐 어떤 때 보면 말이죠. 이러고 저럴 때 많이 있습니다. 중생이다 보니까. 그런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네, 불만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데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법이 불이에요. 법은 뭐라? 그냥 항상 영원한 거예요. 영원의 법이 있어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주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보내고 천당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가 우리에게 뭐 이러고 저러고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얼마나 거룩함을 더 승화시키는가, 성스러운 삶을 얼마나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시고 넌 잘하고 있어. 그리고 반드시 괜찮을 거야. 고진멸도 사성제. 나는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어떡하니. 참고 이겨나가야지. 그 대신 지금서부터 거룩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게 사성제 8정도 6바람일 아니냐. 그것만 잘 지켜도 너는 성자가 될 거야. 이렇게 달래면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